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한국에 비가 엄청 많이 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목사님 괜찮으신가요? 네, 정말 밤에 비가, 이런 비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비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혹시 노아 홍수가 생각나던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무섭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 유의하시고 또 건강 잘 지켜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이 기쁠 때는 절로 노래가 흥얼거리게 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는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조차도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이럴 때 찬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성숙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 있다면 바로 찬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극복해내셨으면 좋겠고, 힘든 우리의 동료가 있거나 또 어려운 재해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함께 보태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찬양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제가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이런 뜨거운 찬양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뜨거운 찬양 하면 생각하는 것이 빠른 박자의 어떤 열광하는 분위기를 떠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나도 어떤 마음의 어떤 쾌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뜨거움, 이런 것들을 좀 맛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찬양들은 많은 경우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열기가 식으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식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이 잠시 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으로서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면 그것이 악기로 표현되든 아니면 목소리로 표현되든 아니면 작은 기도나 혹은 시로 표현되어도, 그리고 그것이 화려하거나 유창하지 아니할지라도, 아주 단순하다 할지라도 그 찬양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이러한 진정한 찬양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찬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 경험에 이르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인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목소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가장 중요한 반주는 바로 진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찬양이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지, 또 어떠한 행동인지, 또 어떤 능력이 되는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서지는 찬양을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읽어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이럴 교과의 제목은 찬양을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특정 조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나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전혀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럴 교과에서는 이 바울의 예를 살펴보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바울이 찬양을 할 수 있었는지, 즉 어떻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아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럴 교과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서 바울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찬양의 토대가 항상 마련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고 싶어도 기뻐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을 항상 잊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으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잊으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항상 이 기쁨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잘 웃지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왜 이렇게 얼굴 찡그리세요? 많이 좀 웃으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웃는 일이 있어야 웃지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찬양도 마찬가지로 기쁜 일이 있으면 찬양이 당연히 나오지. 기쁜 일이 없어서 못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희생하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한 첫 번째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 가지라는 것.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에피에이테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온화한 그리고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친절하다는 것을 항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친절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에 있을 때만 누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과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불편을 겪게 되면은 우리의 평강은 쉽게 깨어져 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대접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관용, 이 친절한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고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억울한 일을 막 밝혀내고 막 나의 억울함을 막 크게 얘기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의 평강은 희생될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 아뢰라, 맡겨라. 이게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비밀이에요. 염려는 우리 마음의 기쁨을 제거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정말 무서운 것은 네. 기도와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많아지고 또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염려를 덜 하게 되는데 기도가 적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분들은 염려가 더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기라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이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다시 교과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어떻게 감옥 속에서도 이런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오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친절을 나타내므로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염려는 모두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평강의 마음으로 유지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일어서지는 찬양을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두 번째가 되게 마음에 더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은 일 때문에 일어난 근심과 염려는 금방 사라질 수가 있는데 사람 때문에 일어난 염려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좋아하고 또 친한 분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위로와 용기를 주면 또 힘이 나고 그런데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이런 힘든 일들은 계속 떠오르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다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성벽을 무너뜨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6장 2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여호수아 5장 13절로 6장 30절은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이 함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셨죠. 네. 여기에는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원칙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전쟁의 독특한 점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살펴보면 이게 성을 도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도는데 사람들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법궤와 양광나팔을 든 사람들이 무장한 군인들보다 앞서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궤보다도 양광나팔을, 그러니까 나팔수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장한 군사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나팔분도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이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처음에도 나팔,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팔로 끝나네요. 네, 그러니까 악기죠, 악기. 네.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전쟁에서 나팔이 어떤 큰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에서의 전쟁은.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은 처음에 나팔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팔로 끝나네요. 그건 아주 중요한 또 인사이트이신 것 네, 같습니다. 악기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악기들을 대동하고 이제 음악의 연주가 나오면서 성을 돌게 하면서 성을 돌 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하셨는지 여호수아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여 외치라고 할 때 외치고 그 6일 동안 성을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 했어요. 음악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팔수들의 음악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성을 돌게 하셨을까?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가장 앞에 세우게 하고 법궤가 그 뒤를 따르게 하고 무장한 사람들과 백성들이 중간에서 따르게 하고 또 맨 뒤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백성들은 침묵을 하면서 걷게 하셨을까? 여리고 성과의 이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였죠. 기도.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음악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과 맨 앞뒤 찬양 그리고 그 법궤가 중간에 가고 있죠. 말씀이 가고 있고 그리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 안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지금 밀어 넣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하는 거.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예배 순서를 따르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행군을 하네요.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진행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싸고 있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그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음성들이 바래지고 있는 모습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성,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하고 있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앞으로의 모든 전쟁들이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에 지금 집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울려 퍼지는 찬양 가운데 법궤를 의지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던 거죠. 여리고성의 그 위협 앞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언제든지 그 적군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딴 생각하면서 거기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교과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바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도 거대한 성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요. 어떤 한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는데
중간에 한 조그만 마을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소식을 들은 그 중간에 있던 그 마을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무자비한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온 마을에 음, 다 퍼진 거예요. 속수무책이었고 또 아무 방법이 없을 때에 그 마을에 교회를 지키고 있던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자고 찬양을 엄청 크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 찬양. 그리고 불을 가장 밝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찬양을 열심히 막 밤늦게 부르고 있는데 진짜 러시아 군대가 왔거든요. 네. 근데 이 러시아 군대의 사령관이 딱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쳐들어오는 걸 아는데 저렇게 불을 켜고 찬양이 음,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군이 지원군이 여기 왔다고 하는 뜻이다. 어, 여기를 지나가면 안 되고 돌아서 그리로 가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밤새 네. 찬양 부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가 음,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찬양과 기도 소리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돌아서 딴 데로 돌아서 갔다고 하는 사실을. 그만큼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교과 질문 먼저 읽어보죠. 시편 145편을 읽어보라. 다윗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편의 내용이 어떻게 그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시편 145편을 읽고 다윗이 말하는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이 오늘 교과 질문의 요지입니다. 시편 145편은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찬송의 시 또는 찬송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유일한 시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앞에 네 구절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네, 여기 다윗의 언어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 글을 쓸 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은, 떠올려 보면은, 야, 진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와, 진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뭐 주님의 이름을 막 영원토록 내가 찬양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감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쁨의 전부였고 또 근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이렇게 열렬히 찬양하고 싶었던 것일까? 다윗은 이 시편 145편에서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기 보면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그 자비하심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높이고 싶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막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으로 다윗은 인식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원래 뭐 시를 쓰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런 것에는 뭐 잘 못하기도 하지만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또 이 악기나 혹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왜 부러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제가 표현하고 싶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너무나 뚜렷해요. 그리고 이걸 정말 멋지게 아름다운 언어로 저는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를 보면은 와, 이 감탄사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야, 나도 진짜 이런 시적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나에게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렇게 진짜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하고 같은 네. 마음인데 네,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네, 그 고음 불가 높은 음이 안 네,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네, 정말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네, 찬양을 하다가 높은 음 나오면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니까 네. 나는 괜찮지만 듣는 사람들은 너무 웃긴가 봐요. 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런데 아, 아, 고음이 안 올라가니까. 근데 고음을 또 그대로 부르면 듣는 네, 사람들한테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맞아요.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을 때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시를 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네, 근데 너무 많은 시들이 있고 또 시편도 너무 네, 좋고 잠언도 좋고 세상에 시가 네, 너무 많으니까 제가 쓸 자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내가 맞아요. 저걸 다 읽기도 힘든데 나까지 음, 어떻게 시를 쓰지? 뭐 이런 생각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내 목소리를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쓴 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우러나오게 해서 쓴 진심 어린 그 이 시편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아요. 이 시와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재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이 시로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이 표현하는 일들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를 쓰고 찬양을 만들어서 그 두 개를 함께 이 곡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와 찬양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감격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창하고 멋지고 훌륭한 시나 혹은 음률이나 노래라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뭐 훌륭한 음악인데 그걸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그 선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건 찬양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노래는 될 수 있지만 찬양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표현이 유창하거나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어떤 세련된 찬양이나 또 멋진 그런 시보다도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을 아름다운 찬양과 시로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윗의 시와 찬양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 음악 자체가 훌륭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자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과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다윗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그리고
사랑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요 찬양이라는 것,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로 대신하려고 할 때가 대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어쩌면 그게 제일 쉽기도 하고 또 보답하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면에서도 늘상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헌물로 드리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거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못하지만 이 감사를, 이 은혜를 감사로,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기쁘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는 말 있잖아요. 이 감사를 이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그래서 시편 53편에 보면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시를 잘 못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가까운 친구에게, 요새는 좋잖아요. 문자 보내기 너무 좋잖아요.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켜주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찬양을 통해 구원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교과 질문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을 읽어보라. 간수는 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그들이 부른 찬양은 다른 죄수들로 하여금 도망치지 않게 하고 간수와 그 가족이 회심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양이 다른 죄수들과 관수들의 가족까지 구원받게 하는 일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이 이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점보는 여인을 고쳐주었죠. 그러자 큰 수익을 잃게 된 그 주인들이 성을 요동케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밤에 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죠. 깊은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진을 일으키고 감옥의 모든 문을 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의 영향 아래 모든 죄수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워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돌을 묻게 되었고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교과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매질을 당하고 더러운 지하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죠. 사도행전 21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막 얻어 터지고 막 몸이 막 부어오르고 막 고통과 통증으로 막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사실 주변에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거나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이 아닌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막 못 견디는 막 잠을 이룰 수 없는 막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잖아요. 네. 근데 야, 바울과 신라는 감옥까지 지금 그 지하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네, 사도행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음번에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곡해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또 신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 가치 있는 일로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도 찬양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수치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애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대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예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간수들과 죄수들이 들었던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멜로디가 섞인 어떤 그런 문장이 아니었고 그런 노래가 아니었고 그들은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그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은 저렇게 불합리하게 매질을 당하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예수란 분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었다면 저들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었을까라고 온 죄수들과 간수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상황에 대해 사도행적은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간수는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하였지만 그들은 격분하지 않았다. 바울과 신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구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박해자들에게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다. 간수는 칼을 떨어뜨리고 등불을 달라고 하여 급히 더 깊은 옥으로 돌아갔다. 그는 저희가 받았던 잔인한 대우를 친절로 보답한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다. 그는 사도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 앞에 부복하고는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그들을 앞들로 데리고 나와서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그 죄수들을 구원하였습니까? 찬양으로 표현된 바울과 신라의 입에서 찬양으로 표현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고상한 모습, 그 밤에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그 바울과 신라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죄수들의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수레에 몸을 싣고 죄수들의 방을 계속해서 방문해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심령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거예요. 밤새도록. 만약 그들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그 죄수들과 간수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도 바울과 신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억울함과 불리한 대우들을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접촉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표현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절망의 시간이나 낙심의 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높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절망 중에서도 여전히 불려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밝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찬양을 통해 구원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찬양이 주변의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찬양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운명이 바뀌고 다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찬양 때문에 바뀔 수 있다면 해야죠. 진짜 그게 사실인 게 그 미국의 석유왕 있잖아요. 네. 부자 록펠러가 삶의 의욕을 잃고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자도 영양실조로 입원할 수도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 먹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절망의 순간에 이 록펠러가 입원했을 때 그를 살린 거는 어느 날 조용히 흘러나오는 그 한 병실에서 예배하면서 흘러나왔던 찬양 소리였다고 하는 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무디 아시죠? 무디. 네. 전도왕 D.L. D.L. 무디 선생님의 그 찬양 사역자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분이 뭐 찬양 많이 쓰셨어요. 찬미가 곡조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 무디 선생님 목사님이 전도에 갈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 생키 선생님이 이 전도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온 겁니다. 네. 반갑게. 근데 이 생키 선생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혹시 선생님 생키가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난 당신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어느 전쟁에 군대에 있을 때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자기는 적군으로 있었대요. 한 번은 당신이 속한 부대에 영탐을 하러 갔었는데 한 병사가 보초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암살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보초하던 사람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근데 그 보초던 사람이 바로 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당신을 죽이려고 딱 했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노래가 자기 어머니가 너무나 좋아했던 노래였대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불었던 찬양 소리도 생각나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양심에 너무 가책을 느껴져서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생키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느꼈대요. 내가 찬양 사역하는 게 단순한 찬양 사역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사역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찬양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지쳐가는 쓰러져가는 절망에 빠진 영혼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적을 물리치는 무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공격하기 위해 접근해 오는 것을 볼 때 그대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역대하 20장 3절로 12절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반응을 통해 압도적인 상대를 마주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교과의 질문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고 여호사밧이 무엇을 통해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 이제 교과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20장 전체는 유다의 훌륭했던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동맹을 맺고 여호사밧을 공격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당시 유다에는요, 잘 조직된 군사들이 없거나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군대를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고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삽 자손 야하시엘에게 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네, 그러니까 야하시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거 너희가 싸울 그런 전쟁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만 그냥 너희는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약속과 보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와, 여호사밧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호사밧은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네,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표현했고 온 백성들은 함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백성들에게 찬송을 이게 만들어냈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좀 발견했어요. 그것은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보증의 말씀이 누굴 통해서 임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삽 자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이 됐어요. 근데 이 야하시엘이 누구냐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자손이었어요. 후손이었어요. 근데 이 아삽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음악적 재능으로 매우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시편에서도 이 아삽의 시라는 시가 무려 12편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음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세울 때 그때 임명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삽이었고 다윗이 언약궤를 성막으로 이제 드리고 감사 찬양을 할 때 그때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두목이 아삽이었고 또 솔로몬 시대 때도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모실 때 여전히 아삽이 120명의 오케스트라를 통솔한 인물이 바로 아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목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찬양대장이라고 하는 게. 찬양대장. 두목 네. 지금 이상한데. 또 그러네요. 예. 이렇게 위대한 음악가였던 이 아삽 그리고 그의 후손 아마도 이 야하시엘도 이 음악적 재능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보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방법, 찬양을 활용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게 하는 모습들을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찬양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전쟁은 아마 이 전쟁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와,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이거를 크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때의 기록에 대하여 선지자 왕
201페이지, 202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군가였다. 그들은 성화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 찬양의 노래는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하지 않겠는가. 네, 물론 찬양 자체가 적군을 물리친 건 아니죠. 적군을 물리친 것은 바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작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목, 그들의 믿음이 가장 잘 표현된 대목이 뭐였냐면 바로 노래와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삽의 후손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승리를 이루어주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찬양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이 여호사밧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매우 계획적으로 의도하신 전쟁인 것 같아요. 찬양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때 사단은 힘을 잃고 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또 어떤 힘든 일이 발생하거나 혹은 시련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질 때 사단이 어떻게 힘을 잃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가래 뽑은 기별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2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투덜거리는 한탄의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며 마음과 혼과 음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범사의 밝은 면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가정에 구름이나 그림자를 몰고 오지 마십시오. 그대의 얼굴에 빛이 되시고 그대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모든 일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찬양이 가진 놀라운 힘을 인식하고 매일 찬양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고 승리의 상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서지는 적을 물리치는 무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이 아합이 제안하잖아요. 길르앗 라못, 아람에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쳐서 빼앗자 다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또 이 여호사밧은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요. 전력으로 강하다고 느낄 때는 패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찬양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은 항상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한번 깨달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만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항상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많은데 이런 게 될까 싶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행군할 때 노래를 크게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내적으로는 아군의 정신무장, 외적으로는 적군에게 우리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힘이 되잖아요. 네. 우리는 영적 대쟁투를 벌이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눈앞에 둔 군인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찬양 소리에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떨고 또 우리는 더 큰 용사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찬양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죠. 네,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는요. 찬양을 하고 싶다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뻐하는 것,
둘째는 모든 사람을 친절과 관용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염려를 예수님께 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단을 대항할 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화요일 교과에서는 시편 145편을 통해서 다윗이 진정으로 찬양할 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교과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요일 교과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패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데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지고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꿈에서 하늘나라에 갔더랍니다. 그러자 입구에 있던 한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했대요. 나는 신학 석박사를 공부한 사람이고 2,000명이 넘는 교회를 돌본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만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부가 하나님을 위한 공부는 아니고 당신을 위한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부가 무엇인지 배우고 오십시오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천국 안을 살짝 둘러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랍니다. 매일 찬양을 듣기만 했지 부르지 않았던 이 목사님이 그 뒤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내 믿음도 더 확실하고 커지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